예, 우리가 한 주가 또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다시 주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죠?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또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햇빛을 가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이렇게 시원함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저희가 또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또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찾는 길, 광야에서 길을 찾다. 광야에서 찾는 길, 길에 대해서 또 광야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주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땅이 나오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들어봤지요? 물어봤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큰 소리로 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반응이 좋으니까 학생들한테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자 갑자기 학생들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갑분싸. 분위기가. 아시나 모르겠어요. 갑분싸.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 갑분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데 그러자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기뻤죠. 조용한 가운데 길동이가 딱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길동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선생님은 약속의 땅,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래서 딱 기대하고 있는데 길동이가 손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땅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땅. 순수한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상력이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줄 거다. 약속하신 거죠. 그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야곱의 시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갑자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집트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고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에 살기 시작합니까? 이집트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한 400년에서 430년 이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 이후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요. 어디로 가게 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만나고, 그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의 근간이 되는 제사 제도와 이 성막에 대해서 받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 다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과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그 소망,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 보면,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자, 이집트에 정착한 자, 야곱의 가족과 그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50장 끝에, 자,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죠. 자, 그때 이제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규모는 한 70명 정도예요. 70명 정도.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는 어떤 배경이냐면, 자, 그 요셉도 죽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이상이 흐른 뒤입니다.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자, 이제 요셉과 야곱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400년 후에 또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들의 생활은 안전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의 자손들은 자, 고센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 이 고센 땅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또 번영하며 번성하며 성공하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들의 인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애굽 땅에 아주 많은 인구가 분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 야곱 가문의 자손들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집트에 정착할 때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0년이 흐른 후에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나옵니다. 남자만 60만 3,550명. 남자만 60만 3,550명. 60만이 대군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숫자는 20세 이상.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요, 여성의 숫자와 20세 이하의 사람들의 숫자까지 더하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 애굽에, 이집트에 처음 정착할 때는 몇 명? 7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런 숫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리라, 이것도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또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 그들은 소수 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예,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2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 때에 수백 년 전에, 여러분 적어도 400년 이상이겠죠. 500년 이상 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내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가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복되셔서 여러분에게 선하고 복된 계획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이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선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나를 향한 선한 일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 보면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뭐냐면 요셉이 죽은 후에 그들은 아주 심각한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새로운 왕이 되죠. 이 새로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두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두려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군과 손을 잡아서 자기를 공격해야 하면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공격한 후에 이집트를 떠나게 될까 봐 그럴 것이 아주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내에서 아주 중요한 노동의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았잖아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아주 부려먹기 좋은 것이죠. 노예로 활용하기에.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이집트를 위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잘 고센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국고성, 자 나라의 저장소죠. 국가의 저장소. 거기에는 뭐 무기도 저장하고 식량도 저장합니다. 바로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그것을 건축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아주 큰 중노동의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도 1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고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계속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서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보면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산하 제한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죠.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더욱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죠.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더 강력한 핍박이죠. 남자들에게는 무거운 중노동이 주어졌지만 여자들에게는 그 아들을 빼앗기는 슬픔, 그죠? 더 이상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핍박, 이 고난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400년 정도 평안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안정되며 정착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기와 고난의 때를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우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리.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노예가 되어 고난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때에 이집트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출발점,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약속의 성취, 그걸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까맣게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이집트 아닙니까? 그 땅에서 얼마나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이 찾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애굽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진정 약속의 땅, 그 땅을 다시 사모하고 동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이 받고 출애굽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들의 부르심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시작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현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이 없을 때에는 살아왔던 내 환경이 전부라고 느꼈고 내가 추구했던 가치와 목적이 전부라고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 고난의 시간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우선순위들이 다시 재정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그래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내 삶에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단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저는 이 찬송을 저도 즐겨 부르는데요. 항상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왜냐하면 제 인생을 보면 그렇게 만사형통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만사형통하지 않죠.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정말 내 인생 속에 그것이 있었을까? 왠지 불편합니다. 마치 이 찬송은 누가 부르냐면 한 번도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거나 성공만 했던 사람, 그죠? 성공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부를 법한 찬송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찬송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시각장애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적에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눈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태어날 때는 정상인이었는데 유아기 때 그만 잘못 오진을 받아서 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장애인이 걸어가는 곳마다 얼마나 걸림돌이 많을까요? 그럴 텐데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뭡니까?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라는 상황이,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애를 통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가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수많이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던 풍성한 은혜를 그는 고난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바로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도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자신의 간증을 작사로 한 곡입니다. 이 여사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생활에 필요한 $5가 없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만 주세요. $5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인사하고 나갑니다. 성도님이 악수를 청합니다. 잘 지내세요? 악수하는데, 악수하고 돌아가는데 자기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자신이 기도했던 $5였다는 겁니다. 그 $5가 자기 손에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고난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작이 곧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지난 여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강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도사였는데 올해는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강요한 전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한번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한때 물질적으로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돼가지고 세탁소에서 일을 합니다.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세탁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너무 빠듯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의 때를 그가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이 전도사님의 통장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죠? 통장에는 그 잔고를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보험사에서도 보증할 수 없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일이 새고 있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혹시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그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또 신앙생활에 미지근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회개했다는 거예요. 비록 학비를 벌어야 돼가지고 아주 바쁜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 자신의 신학생인데,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펴서 읽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한 삶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회개를 끝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다른 정비소를 찾아갔어요. 다른 정비소를 찾아가가지고 견적을 알아보는데 일하는 직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 공장 직원이 이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존, 이름이 존이잖아요. 존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이렇게 막, 매지컬! 얘기하는 거예요. 매지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공장 직원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처음 받았던 직원은 이게 커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에 또 다른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근데 다른 직원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직원이 찬찬히 보더니 그럼 그거 모든 것들을 우리 회사가 풀 커버로 다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견적을 그냥 보험으로 다 처리해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을 전해주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매직이라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기적이 당신에게 이제 나타났냐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돌아오는 차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매직이 아니다. 이건 매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다. 나는 단순히 차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경험 자체만으로 감사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 길을 오게 된 것도 아니고 이름만 내면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이 길을 온 것도 아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받고 오늘까지 오게 됐다.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하게 살지 않도록 그저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조금 넉넉하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매일 경험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에 빠져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싶다. 나는 다시 기도할 것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기도할 것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비전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삶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도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